우리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이 좋은 일에는 마가 많이 낀다. 그런데 국어 사전에 보면 이 말을 설명을 참 괜찮게 해놨습니다. 방해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 참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 전체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에는 좋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 근데 그 마가요, 마귀할 때, 악마할 때 마자와 같은 말입니다. 이 좋은 일에는 악마가 많이 생긴다. 상당히 기독교적인 용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안 그러면은요, 좋은 일이 생겨도 다 날아가 버려요. 좋은 일이 생겼는데 좋지를 않고 안 좋은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은 여러분들 늘 염두에 두고 계실 것은 호사다마다. 꼭 세상적인 말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에서도 그렇다.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40일 금식 잘하고 난 뒤에 마귀가 달려들지 않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은 서로 모여서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는데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생깁니다. 기쁘지 못하도록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행복을 못 누리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서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이 숫자가 제법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에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집니다. 그때까지 단 하나밖에 없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인 중에 한 사람을 목회자로 보내게 됩니다. 그 목회자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안디옥에 가서 목회를 했더니만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이제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되어가지고 바나바가 생각을 하다가 나 혼자 할 것이 아니라 동력자 한 분을 모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 멀리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 타소라는 곳에 은둔해서 있습니다. 이분을 힘들게 모셔와서 같이 안디옥 교회를 섬겼습니다. 1년 동안 섬겼더니만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 그다음에 헬라어로 말하면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좋은 이름이죠. 대단한 칭송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보통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중대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적어도 평신도들은 몰라도 지도자들은 늘 기도할 때에 금식 기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그냥 생기질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사를 비롯해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을 많이 보십니다. 교인들은 또 지도자들을 따라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왔질 않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기도할 때마다 늘 금식 기도를 드렸고 평신도들은 늘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자주 금식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만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지시를 내리십니다.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떼어서 내가 시킬 일을 위하여 구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의 그 지시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또 금식 기도를 합니다.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을 안수를 해서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시아에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되고, 유럽으로 복음이 갔고, 영국으로 복음이 갔고, 다시 북미로 갔고,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지게 되었고,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독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을 보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먼저 바나바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오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성령이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참 아름답죠?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말씀대로 이대로 한다면 제가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은 물론이고, 좀 넉넉하고 좀 많이 있어서 내놓는 분들도 함께 지금보다는 훨씬 행복할 것입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당시는 모두가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교회에 왔거든요. 그런 시절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다들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교회에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넉넉한 사람이 자기 것 내놓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상당히 많이 가진 사람도 자기 것 내놓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유는, 핑계는, 변명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충분한 까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있는 사람도, 넉넉한 사람도 자기 것을 내놓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없는 사람이 내 것 내놓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가 가난한 그 시절에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땅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까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 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라바나 하리.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우리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없던 그 시절에, 모두가 가난한 시절에 있다고 해봐야 조금 더 가지고 있을 뿐이었을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겠는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 성령님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오늘날에도 한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된다면 없는 사람은 당연하게 물질적인 것 때문에 행복해지겠죠, 좋아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는 사람 더 좋습니다. 나누는 사람이 더 좋습니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욕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욕심이 없어지는 것은 여러분 분명하게 아십시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재산의 2배를 더 복으로 받는다 해도 욕심 없어지는 것보다 더 행복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저런 일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도 줄어드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욕심이 없어지면은 없어지기 전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넉넉해도 넘치게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못한 까닭이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가난합니다. 자주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불행합니다.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주변에서 혹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실 것입니다. 왜 그런가? 더 많이 가졌는데 상황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충분히 더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 더 평화로울 수 있는 사람이 왜 불행한가? 그 까닭은 욕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욕심이 없는 사람은 가졌어도 행복하고 못 가졌어도 행복하고 충분히 부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때문에 아무도 가난하게 살질 않았습니다. 다 부자로 살았습니다. 있는 사람도 부자로 살았고 없는 사람도 부자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커다란 복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은 또 알 수 있는 것이 초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이 없어집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로 겪고 있는 문제, 노후 문제, 한국 사회의 커다란 걱정입니다. 사실 문제는 문제입니다. 사회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 사회의 노후 문제의 진짜 문제는 노후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과대하게 걱정하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도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도 걱정하고 넉넉한 사람도 걱정합니다. 이것이 만약 사라지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 전부 다가 노후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셨든지 못 가지셨든지 덜 가지셨든지 혹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성령님이 충만하면은 여러분 현실은 똑같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것은 노후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걱정거리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하신 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말씀인데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아무리 자주 보아도 지나치질 않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세요. 이쯤에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런 고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다시요.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때쯤에 다시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지를 못하고 내가 걱정했던 나, 믿음 없는 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어서 32절 31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여러분들 마음속 고백 아멘을 대여섯 번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주 재밌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내일 일은 오늘 염려하지 말 것은 물론이고 내일에 가서도 너희들이 염려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나 하나님이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그 누가 보더라도 걱정해야 할 일, 그런 걱정거리에 대해서 그러나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 걱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십시오. 다른 거 필요가 없습니다.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여러분들 가슴 속에 충만히 모시기만 하면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무렵의 안디옥 교회에는 바울과 사울 이외에 바나바와 사울 이외에 다른 지도자가 세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지도자는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둘이서 1년간 했습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두 사람이 중심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이루었고 부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로 가르쳤습니다. 안디옥 교회 세 사람의 다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님께서는 하필이면 어떻게 그 중심되는 두 분을 지금 그분들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두 분들을 뽑아서 선교사로 보내라고 지시하시는가? 아마 안디옥 교회 교인들 모두 다가 걱정이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복음 전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저렇게 하시는가? 충분히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걱정거리는 안디옥 교회의 모든 교인들의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걱정거리는 있었습니다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충만하면 이렇습니다. 걱정거리가 아무리 큰 걱정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 누가 하더라도 이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 하더라도 성령님 오시면은 걱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걱정이 안 생깁니다. 또 성령님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도 절대적인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실 것은 우리가 순종을 하고 나면은 이런 일이 생길까 저런 일이 생길까 이런 부담 저런 것 때문에 걱정거리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성령님으로 순종하게 되면은요 그런 걱정거리가 또 안 생깁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몰라요.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시는데 보내긴 보내야지, 보내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 두 분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면 되지를 않겠습니까? 라고 충분히 말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런저런 다른 방안을 찾으려고 애를 써서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안디옥 교회는 일체 그러질 않았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소위 군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키시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요 아주 좋은 의미에서 단순하게 돼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것이 뭔고 하니까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거 저거, 특히 머리 좋은 사람은요 이거 생각하면 저거 걸리고 저거 생각하면 이렇게 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 힘들게 해요. 인생을, 가정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충만해지면은요 정말로 좋은 의미에서 단순해집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순진합니다. 여러분 밤 주무시기 전에 온갖 고민을 다 하다가 자주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내가 왜 그런 걱정을 했던가, 밤중에 잠을 자지 못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호사다마입니다. 방해하는 일들이 많아요. 국어사전에 참 그걸 표현 잘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아니라 방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오시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떤 일을, 앞으로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되고 뭐가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단순해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게 되면 좀 모자라는 사람 같고 바보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생각을 덜하는 사람 같이 보여도, 그러나 여러분 당사자는 얼마든지 평안할 수가 있고 바보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혹은 세계교회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까닭도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함이 없어요. 순진함이 없습니다. 너무 생각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신데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지를 아시게 되고, 그렇고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안디옥 교회에는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다. 차라리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 그냥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사람을 키우고 더 많은 사람 잘 가르치고 잘 키워가지고 우리 두 사람이 나가는 것보다도 2배, 3배, 4배, 10배 다른 선교사들을 보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교회도 더 좋고 하나님께도 더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은 충분히 가능하고 타당성도 있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때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세상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교회를 많이 도와주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생각이 짧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성령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도 성령님께서 경험을 덜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보다도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는 경우의 숫자가 더 적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보다 더 아시고 더 많이 경험하시고 계산도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잘 아십니다. 그런 성령님께서 지시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이에요, 여러분. 가장 잘하는 것이 이런저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접 지시하셨던지, 때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때로는 동료 교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지시하셨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시라면 순종하는 것, 그보다 더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오고요. 행복도 세상의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이 땅에 일제가 침략했을 때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 어른들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일제에 항거하는 것, 그것은 바위에 계란 던지는 것과 같다. 다 알았습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지금 한국교회 지도자들보다도 지적 상황이 오늘날과는 다르게 월등히 세상 사람들보다도 높았습니다. 충분히 알 수 있는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항일 운동을 주도적으로 앞장을 섰습니다. 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1운동이 그처럼 신속하게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기독교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조직, 기독교의 적극적인 동참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라고 말합니다. 평안북도를 위시해서 경상도, 함경도, 전라남도 등 그의 모든 지역에 최초 독립선언식 그리고 최초의 시위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었고 주동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까지 합하여 하나같이 3.1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주도를 했고 주동을 이루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 기독교는 일제의 주목을 받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박해가 심했고요, 피해도 컸습니다. 1919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8회 회록의 기록입니다. 장로교회의 피해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 다 수집을 못했습니다. 많은 부분이 누락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사된 것만 해도 다음과 같은 통계입니다. 장로교인들 가운데 체포된 사람이 3,804명, 체포된 목사, 장로가 134명, 체포된 장로교 관계자가 202명, 감금된 장로교 남자 신도들이 2,125명, 감금된 여자 신도가 531명, 매맞고 방면된 장로교인들이 2,162명, 현재 수감 중인 자가 1,642명,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41명, 매맞고 죽은 사람이 6명, 파괴된 예배당이 12곳 통계입니다. 감리교도 피해가 많았습니다. 장로교만큼은 되지를 않았습니다만은 1919년 11월 감리교 총회에 따르면은 회의 당시에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감리교 목사, 장로, 전도사
속장 교회학교 교사 숫자가 160명이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회의 첫머리에 목사 한 분이 나와서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근본 회의는 차라리 감옥에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당시 한국 감리교의 감리사가 외국 사람 존 무어였습니다. 존 무어는 회의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 운동 결과 감리교 본래 목사의 숫자가 28명인데 그 당시에는 목사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 중에서 14명은 투옥되었고 4명은 퇴직했고 남은 목사가 불과 10명이다 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반이 안 남아 있었습니다. 일제 헌병대가 조사한 1919년 말까지 3.1 운동으로 검거된 숫자는 종교인 비종교인 합해서 19,525명입니다. 그 중에서 그 당시 한국 사회의 1%가 채 되지 않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17.6%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여성 기독교 신자들의 수는 총 471명 중에서 309명으로 기독교인이 65.6%에 달했습니다. 이 결과로 기독교 교세에 큰 영향이 미칩니다. 3.1 운동 결과 기독교 교회는 88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신자는 무려 22,409명이 줄어들었고요. 이것보다 더 큰 피해는 일제 이간질, 회유, 협박에 의해서 일어난 교회 분열이었습니다. 일제는 이것을 예상하려고 집중 공략했습니다. 일제의 그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그 이후 한국 교회는 한동안 힘을 잃고 교세는 약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당시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은 기독교가 한 거 일제 항일 운동에 참여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당시 한국 기독교회, 특별히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항일 운동에 앞섰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뻔히 알면서도요. 교회가 약해지고 숫자가 줄고 교회가 갈라질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교회가 일어나고 교인들이 앞장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했고 성령님의 순종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혹 없어지는 일이 있어도, 교회 지도자나 신자들이 체포되어서 곤욕당하는 일이 있어도, 일조의 박해와 회유 때문에 변절자가 생겨나고 그 결과 교회 힘이 약화되는 일이 있어도 한국 교회가, 한국 교인들이 일제 항거에 앞장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3.1운동 당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성령님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과하게 말하면 25% 그리고 그에 비근한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 위상보다도 채 1%도 안 되던 시절에 한국교회 지도자들 기독교의 위상이 훨씬 더 높았던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따질 줄 알았습니다만 따지지 않았습니다. 계산할 줄 알았습니다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 집중했습니다. 성령님께 귀를 기울였고 성령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오시면 변합니다. 근데 나쁘게 아니라 좋게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가정도, 교회도 아름답게 변합니다. 때로는 성령님 오시게 되면 잠시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는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 정리를 해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했던 교인들, 그리고 바나바의 헌신, 가난함에서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았던 그 헌신이 초대교회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 그리고 사울의 순종,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아마 논란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떠드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순종은 전 세계의 기독교 복음이 퍼지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3.1운동 때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교인들의 희생, 그 당시에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고 말도 많았고 논란도 많았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인들이 희생을 당할 때 참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부디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사모하고 우리 주님께 더 자주 나가고 더 많이 나가고 더 가까이 하는 것, 이렇게 하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정, 그리고 여러분 사시는 곳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마다 부끄러울 뿐입니다. 성령님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님 대신에 내가 더 잘 계산하는 것처럼, 잘 따지는 것처럼 했던 우리들입니다. 간절히 기도드리옵나니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님을 더 갈급해하고 주님께 더 나가고 더 가까이 나감을 통하여 성령 충만해 주시는 이 모든 은혜와 아름다운 것들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야말로 참된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